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희망, 원인이 제거됨으로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이 중요합니다. 서술 방식은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라는 것을 중심축으로 사용합니다. 최초의 에고에이미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계시한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나는 뭐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가지 에고에이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표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피소드를 통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엇으로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지 물으시며 당신이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가득 채워집니다. 부모에겐 자식이 빛이고 청년들에겐 취직이 빛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빛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갔을 때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시 태어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에 진리이고 그 길로 가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나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식, 꿈, 가치, 생각이 모두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결혼은 새 출발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왕의 신하를 통해 에고에이미를 드러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묵은 것은 힘듭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인데 그때 안 된다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 당신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고 새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6장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맹인을 통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맹인을 통해 생명이 어떻게 공급되고 그것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 예수께 묻습니다. 이 물음은 상식적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날 때부터 하자가 있게 되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일 수 있고 혹은 임신 중에 엄마가 약을 잘못 먹었거나 심하게 아파 태아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때 맹인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이후의 21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장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성했다는 기준은 보통 13세, 실질적으로 18세에서 20세 정도입니다. 맹인은 어떤 원인으로 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주님을 만나면 그 원인이 소멸됩니다. 결과를 만들어낸 모든 원인이 소멸되고 거기서 주님이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맹인에게는 그 원인들이 소멸되고 무효화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함에도 두 손 들고 환영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지금까지 축적된 과정이 소멸되는 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5번이나 묻습니다. 믿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기득권 세력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선민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고 가말리엘 학파처럼 지적인 영역에서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내 모든 과정이 소멸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것,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 그것은 모든 과정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모든 과정이 소멸되는 것이 억울한가? 아니면 복음이 되는가? 소멸되는 것이 억울하다면 모세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고 복음을 놓치는 것은 놓기 싫은 모세의 제자와 같은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맹인처럼 나를 묶고 있는 죄가 그 원인이 너무 저주스러워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무효화 시키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은 사회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맹인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옳고 그른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달려가서 죽어야지 하며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시원해야 하는데 뭔가 부조화가 있습니다. 내가 옳은데 라며 십자가로 또 달려갑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단 한 번도 옳은 적이 없단다. 옳음은 나에게 속함의 부분이란다. 내용이 맞아도 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다. 그것이 죄란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흉악한 죄란다. 그래서 옳음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잘못되었으니 십자가로 간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란다. 그때 명확해집니다. 죄인이니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왜 실감하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하심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맹인의 갈증이 내 속에 없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았음에도 옳은 것을 보는 이 흉악한 죄를 깨트려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이 상황을 만든 모든 원인들이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멸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멸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쌓아왔고 어떻게 메워왔는데 그 생각이 십자가 앞에서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으로 출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 생명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현재의 결과를 만든 모든 원인들이 무효화되었고 나의 모든 것이 죽어야 함에도 모세의 제자들은 이를 억울해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나로부터 비롯된 옳음은 죄임을 깨닫고 십자가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